오늘은 자기 부인을 잠시 쉬고 우리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적인 죄는 늘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물론이고 알고 난 후에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출석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은 남아있고 그 속에는 늘 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혹시라도 잘못된 지도자라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켜가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꼭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그들의 말 속에는 늘 숨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니 믿는다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도 도우실 거 아닌가? 또는 누구누구는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도 잘 풀고 복받은 거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인간을 죽여 세우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인간 중심의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기독교적인가 물었더니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기에 따라 보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내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의 자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옆교회보다 나의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 등등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행위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요. 내가 착하게 살면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뭔가를 보태겠다 나서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등등이지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인간 중심의 근사한 하나님을 만들어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 하는데요. 이렇게 왜곡된 기독교의 중심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행위나 섬김에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야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신 걸까요? 혹시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거지요. 아마도 10명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10명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면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분임을 깨닫고 놀라며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면 전하는 이들을 거부하고요. 심지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째서 우리 주위에 그런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이 그리도 많을까요? 당연히 그 이유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치면 바치는 대로 그에 덧붙여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공허감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 하나님을 열심을 내면 그것들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붙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 부와 권세를 누리고요.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나름대로의 부와 평안을 추구하지요. 마치 악어와 악어새같이 서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이니까요. 이에 대해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니 뭐 따로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또 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니 그게 안타까울 뿐인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그 소경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 모두도 아무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 해도 어떤 모양으로든 이것들에 조금씩이라도 매여 있거든요. 자아인식이 부족하고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지 않는 한 자기 중심에 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겠는지요? 그런 자기 중심의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자아를 비우게 하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로 하여금 일이니 섬김이니 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의만을 오롯이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평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그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시니 그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고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도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이고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채워진 은혜만큼 절로 뭔가 하게 될 것이니 그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에는 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가 있는 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자신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실체가 밝히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비워갈 수 있기를
참으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